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한번 환하게 웃으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이제 가을 되고 겨울 되면 겨울쯤에 제가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겨울 때 제가 기도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 언제일까요? 하면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이고 기도할 기회의 시간이고, 성경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반드시 시험이 찾아와요. 내 기도는 꼭 내 인생의 방어막, 보호막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마치 철길에 레일을 까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는데 기도는 내 인생에 레일을 깔아 놓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설사 시험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시험을 방지하고 시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시험을 뚫어내고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언제 기도할 것입니까? 지금, 오늘날. 어느 계절 때? 오늘날 이 계절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이 계절에 더욱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새벽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교회는 항상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오셔서 기도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내일을 깔고, 그 무엇보다도 강한 인생의 성벽을 두텁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 지난 시간 8장까지 해가지고요,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한번 되뇌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한 번의 실패는 있었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 큰 성, 아이성 작은 성, 그리고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지금 전쟁에서 이기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의기양양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편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아이 성도 무너졌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그 주변 가나안 족속들이요 서로 규합합니다. 서로 연합합니다.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이스라엘 군대와 한번 싸워보자, 이러한 생각과 그리고 실제 지금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가나안 땅 그 모든 족속들이 서로 규합하고 연합하고 서로 힘을 합칠 그때에 히위 족속에 속해 있는 오늘 기브온 주민이 나옵니다. 그 기브온 주민들은요 또 다른 행보를 보여요. 전혀 다른 가나안 족속과는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저들이 규합할 때에 이 히위 족속에 속해 있는 기브온 주민들은요 오히려 저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와서 여호수아에게 고개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이 군대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편입되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집에 이 성전을 관리하는 그 일들을 또 감당하게 됩니다. 이 쭉 지난 이 9장의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 기브온 주민 이방 족속입니다. 마땅히 진멸받아야 할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주민들을 수용할 때에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실수, 여호와의 연약함, 그걸로 인해서 이 가나안 족속이 들어온 이 우를 범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차원에서 이 설교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차원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 소식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설교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차원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실수. 또 한 가지는 이 기브온 족속들의 믿음과 지혜와 구원 얻는 방향.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거냐면 후자, 말하자면 기브온 주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딜 보시냐면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어디서 왔대요? 먼 나라. 궁금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웃 나라에서 왔습니다.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막 치장을 하지요. 변장을 하지요. 곰팡이 써있는 그 음식을 막 꺼내 보이고요. 낡은 옷에다가 낡은 신발을 이렇게 보이면서 연기를 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딜 찾아보시냐면 우리 직접 한번 찾아볼게요. 이 성경에 근거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그가 바로 앞에 있는 책이에요. 가늠줄로 여호수아 9장 딱 줄로 표시해 놓고 신명기 7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두 군데를 볼 겁니다. 신명기 7장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만 따라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여기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어디에 속해 있었다고요? 히위 족속. 그러니까 지금 히위 족속 1절에 읽었습니다. 마땅히 이 히위 족속에 속해 있는 기브온 주민들도 멸절당할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2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우리 4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신명기의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이에요. 들어가서 너희들이 전쟁을 치를 터인데 전쟁 치를 때마다 어떻게 하라? 깨끗이 진멸하라. 남김없이. 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문화, 가나안 종교, 이 문화와 종교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사상, 철학, 신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모든 세계들이 다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 문화와 종교입니다. 근데 설사 가서 진멸하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남겨두고 그 사람들과 결혼하고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은요, 그 문화와 그 종교를 그대로 흡수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그 가나안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숭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배려의 말씀이죠. 하나님 참 끔찍하시다. 하나님 참 공포스럽네. 하나님 참 정도 사랑도 없으시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전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배려의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면은요, 너희가 지금 이 히위 족속을 포함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모든 족속을 깨끗이 진멸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지금 히위 족속에 포함되어 있는 가나안 주민들은요, 마땅히 진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한 군데 찾아볼 겁니다.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어딜 보시냐면 신명기 그대로 그 책의 20장 말씀 볼게요. 신명기 20장.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잘 따라오세요. (20장) 1절, 20장 10절입니다. 10절, 11절 두 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11절.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되기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여기 보면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 위에 읽었던 10절 11절처럼 그들을 평화롭게, 그들과 화친, 그들을 맞이하면서 그들을 수용할 수 있다. 예외 조항인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붙어있는 가나안 모든 족속들은 다 정체가 밝혀지면 진멸당하는 겁니다. 근데 예외로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넘어서 먼 곳에서 온 경우는 그들이 먼저 고개를 조아리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무기를 내려놓고 두 손 들면서 자복하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들은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놀랍게도 이 기브온 주민들이요,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궁금해요. 어떻게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이 기브온 주민들이 알아서 그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왔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어딜 보시면 다시 한번 여호수아 9장으로 와볼게요. 그 이유를 이제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에 중복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찾아보세요. 그것이 열쇠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의 정보를 알고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준비해서 왔는가에 대한 풀 수 있는 열쇠가 중복되어 있는 9절 10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도랄에 있는 바산 왕 옥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찾으셨습니까? 뭐가 반복되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런 나라 저런 나라를 멸절시켰던 그 이야기에 대하여 이 기브온 주민들이 들은 거예요. 자, 잠깐 저를 보시겠습니다. 똑같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기브온 주민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나안 사람 이 왕들도요 들었어요. 앞에 그 1절에서 연합하고 동맹하고 서로 규합했던
이스라엘과 대항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왕들과 그 사람들도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기브온 주민도 듣고 같은 내용을 이 나머지 가나안 왕들과 그 주민들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가나안 왕들과 그 백성들은요, 규합했던 사람들은요,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그때에 그 말씀에 저항합니다. 반면에 기브온 주민은요, 동일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수용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똑같습니다. 그 원리는요.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을 튕겨내고 거부하고 말씀을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을 아멘입니다.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후자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내 머리로는, 내 이성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도무지 그 말씀이 믿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대로,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수용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이야기,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수용했습니다. 그 수용할 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이 기브온 주민으로 하여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편입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 밑으로 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 그 중요한 단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보였던 것인데요, 어딜 보시냐면 9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계속요. 그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니까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와 같은 중요한 생사가 걸려져 있는 이 결정을 하기까지 가장 중요한 기준과 근거는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쉽게 표현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신들이 믿는 신과 여호와라는 신을 딱 비교해 보니까요, 자신들이 믿는 신이 여호와라는 신 앞에, 요즘 아이들 시쳇말로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 상대가 안 되는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을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 앞에 가는 것이 살 길이구나 라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곰팡이 핀 떡을 준비하고 헐거진 신발과 그 옷들을 준비하고 한 벌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그 주민들이 다 그렇게 그 연출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준비한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하면서요, 어떤 마음이냐면, 그렇지,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이 믿음, 이 분명한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갈등이 됐겠습니까?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이 서로 규합하고 왕들이 서로 단합하고 으쌰으쌰 하고 있는 그때에 저쪽으로 가면 왠지 살 것 같은 그런 갈등, 저쪽으로 가야지 살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살 길이라고 확실히 계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요, 잘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진정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뭔가 계산해야 돼요. 우리는 손이익에 대해서요,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모릅니다. 이 세상살이에 대해서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손해가 될 것인가, 그거 하면 플러스가 될 것인가 마이너스가 될 것인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하루하루 매일같이 계산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잘 계산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생명, 우리의 영혼, 우리가 진짜 살 길이 뭔가에 대해서 바른 계산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계산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이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계산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수요 드라마 막 이런 거 지금 저녁에 하루의 고단한 일상을 보내면서 저녁에 좀 쉬어야 되는데 편안하게 누워서 드라마를 보든 뭘 보든 그렇게 좀 안락하게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이 시간 자체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의 가치가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더 놀라운 가치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산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 생명에 진짜 바른 계산. 여러분 바라기는 나는 일평생 다 빠져나가고 빼기가 되고 남은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남기리라. 여러분 이 결단과 다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 계산을 정확히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규합하고 왕들이 세를 모을 때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계산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여 그분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모든 주민이 구원을 받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그러한 거룩한 제목들로 쓰임을 받았다는 그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끝까지 이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오늘 여호수아가 분명히 실수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어딜 보시냐면 14절 말씀 보세요.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죄악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와께 묻지 않았잖아요. 실수한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전전 시간에 지나왔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아간의 범죄 아닙니까? 아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물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수지요. 잘못한 것이지요. 죄를 범한 것이죠. 그러면 그의 응당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전투에서 패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같은 원리라면 오늘 이 9장에서도 동일하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실수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응당,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징벌을 받든 심판을 받든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아간의 사건처럼 오늘 9장의 이야기를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기브온 주민들을
수용하신 겁니다. 뭘 보고요? 저들의 믿음을 보고 수용하신 거예요. 기꺼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순수 혈통만 애굽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여러 잡족들이 함께 있습니다. 처음부터 출애굽할 때에 순수 혈통을 따라서 나온 게 아니고, 물론 중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12지파의 사람들. 근데 그 외에도 이방 여러 잡족들이 함께 있어요. 누가 허락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안으로 같이 공동체 안으로 흡수되어서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나도 모세의 진두지휘 아래 있으리라. 나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나도 가리라.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들이라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이방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들어와서 편입되어 함께 출애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 기브온 이 사건에 있어서도 기브온 주민들도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징계하거나 심판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의 여호와 앞에 서리라, 나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리라 라고 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는가 보면요, 이 기브온 주민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 사무엘 하 21장에 보면 나오는데, 어떤 대목에서 나오냐면 사울 왕이 된 이후에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기브온 주민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핍박하는 중에 기브온 주민 여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억울한 죽임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사울 왕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죠. 다윗 왕 때에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한 대가로 3년 가뭄을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기브온 족속 그 이방 사람들이지만요, 그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공동체에 편입하여 들어왔을 때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 다윗 이후로도요 계속 주목하는 그러한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 앞에 나와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열이 없어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여자지요. 우리 이미 여호수아 2장에서 지나왔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줄 때에 이것은 목숨 건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이 두 정탐꾼 숨겨주다가 그 여리고 사람들한테 발각되면은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 정탐꾼을 숨겨줬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어떻게 됐죠? 하나님 편에 섰으므로 생사가 갈려져 있는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 편을 들므로 결국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선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산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계산, 거룩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요 제2의 라합입니다. 우리가요 제2의 기드온 주민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보고, 믿음 보고, 그 믿음 보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정, 우리 주변에는 구원받아야 할 제3의 라합, 제3의 기브온 주민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이 지역사회 안에 계속하여 제3의, 제4의, 제5의 라합과 기브온 주민들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벌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한 가지로 모든 것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은 과거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사오니, 바라기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주변에 여전히 제2의, 제3의 기브온 주민들이 있습니다. 저들도 인생의 바른 계산법을 가지고 정말 저 생명이, 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저들도 알게 하여 주셔서 바른 계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꾸자꾸 하나님,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강요하고 그것을 따라가야지 남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른 계산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 내 영혼, 내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남는 계산법인 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습니다.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 앞에서 바른 계산법을 가지고 계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여전히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 저들도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 얻는 바른 계산법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2의 라합, 제2의 기브온 주민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더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